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천천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내죠.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과연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마가복음의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마가복음은 공간 복음서 중 하나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히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이나 율법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적고 예수님의 권능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 없이 곧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문장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오심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확증을 받으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치유로 가득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중풍병자 이야기는 아주 인상 깊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영혼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사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들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깨닫는 자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돼지떼에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특히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겪으신 아픔과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씩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복음 사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 베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계명을 비판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함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깨끗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닫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여 기적은 오병이여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두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고백이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반대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영광스러운 왕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다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며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죄를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혼 문제, 어린아이 문제, 부자 청년 문제 등 다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의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시며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적인 장소로 변질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을 고발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으려 했으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정치와 신앙의 영역을 분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헌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과 전쟁과 재난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등장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깨어 준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새로운 언약의 피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장면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십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원본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덧붙여진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와 승천,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의 절정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함께 그분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체크 1.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체크 2.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체크 3. 나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